말씀의 제목을 관계 중요합니다. 관계 중요하죠.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준비한 설교만 해야지. 한 청년이 기도원에서 한참 은혜 받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예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길게 있잖아요. 근데 잠시 멈추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기쁨도 잠시 좀 가다가 다시 멈추더니 제가 이하를 보면서 정말 말을 잘 만든다. 여기에 그렇고 그런 아가씨가 타서 왼쪽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렇고 그런 아가씨는 어떤 분일까? 이 말을 잘못하면 뚱뚱하다 그러면 조금 통통하신 분이 시험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그렇고 그런 아가씨가 자매님이 탄 거예요. 왼쪽에.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오른쪽에 타고. 그리고 나서 산이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반대로 왼쪽으로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기도했답니다.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오늘 본문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왜곡과 변질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맘대로 신앙을 생활하고 내 맘대로 말씀 해석하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도 우리가 요절로 많이 외우지만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개업 예배할 때, 저는 개업 예배할 때 이런 말씀 하진 않는데, 개업 예배할 때나 사업 이거 많이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 문맥에서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욥기 8장 7절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문맥상 욥기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워지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병이 들어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고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면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좀 와서 위로해주면 좋으련만. 아마 왜 그랬는지 시기하고 질투했었는지 네가 제일 부자였는데 이제 거지가 됐네. 너한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너한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 그리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조롱하면서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창대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문맥상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 행동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나중에 너 욥에게 가서 사과해. 욥이 받아주면 내가 너 용서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오죠.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용하기 위해서는 문단의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도 요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니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저도 이거 암송했어요. 제가 이거 암송했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잘 됐을 텐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때서 트인 것 같아요.
그 암기한 게 이어지는 거 봅니다. 이제 이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어는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여기 보고 요거 딱 암송하고 그리고 막 요렇게만 하나님 주세요 구하라면서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그냥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 고등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줄줄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까 읽어봤던 성경 좀 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바로 옆에니까 한번 성경책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그 뒷장에 뭐 구하라고 찾고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게 중요한 맥락이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그래서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 예수님 내가 간다 그랬어요. 요즘에 너무 이제 자유주신학에서는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서 뭐 집 지으신다 그랬어요.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함께 할 때 여기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필리핀에 오셨어요? 필리핀 법을 따라야 돼요. 운전 함부로 대충 하면 MM대 바로 티켓 끊습니다. 조금만 어버버버 하면 바로 티켓 끊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랑 좀 다른 거죠. 팁인데 한국은 차선 변경 4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조금 나중에 하고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해도 되지만 필리핀은 100m 전에 차선 안 바꾸고 한 30m 앞에 차선 바꾸고 우회전하면 잡습니다. 이거 법에 걸려요. 이게 아주 고약해요. 이거 많이 잡히는 거니까 아셨어요. 이게 필리핀 질서잖아요. 질서. 다 아시죠? 필리핀에 10년 계신 분들은 저분이 좀 필리핀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라고 금방 느껴요. 왜냐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 같으세요. 바로 한국에서 오신 거죠. 뭐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한국에서는 안 이러는데 이거 필리핀에서 오래 사신 분 아니에요. 필리핀에 오래 계신 분은 그냥 필리핀 사람 비슷하게 그 질서. 커피숍에 커피 안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한국 가서도 안 치우고 가다가 손님 그거 빨리 치우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 나라. 이게 사실은 이제 나와요. 가로 열고 갑질이 없는 나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힘들어요. 게을러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그 사람 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는 준비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리더를 흔들어 어지럽히지 않는 나라. 질서가 잘 서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질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옆에 주변 공간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되어지는. 야 너랑 있으면 굉장히 좋아. 저 사장님이랑 있으면 굉장히 좋아. 아니면 야 너는 직원인데 내가 너랑 있으면 굉장히 좋아. 이 직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작동되는
그런 사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학교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도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도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구하고 우리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라는 헬라어 아이테이는 질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인, 탐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뜻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리고 탐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전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데이트도 안 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너랑 밥 같이 안 먹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해요. 여러분, 사랑 책으로 보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구하고 찾는 것을 탐구하고 질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남녀가 뭐 하죠? 질문해요. 뭐 질문하죠? 무슨 색깔 좋아해? 유치해요. 아니, 무슨 색깔 좋아하는 거 왜 물어봐? 왜 물어보죠? 자꾸 질문하고 싶어요. 왜? 걔가 좋아하는 색깔 티셔츠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음식 좋아해? 아니, 그거 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해? 그래야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 난 스파게티 사실 안 좋아하는데 스파게티 안 좋아하시죠? 근데 스파게티 좋아하시잖아요, 아내 집사님이. 그리고 스파게티 물어보고 그래, 연애할 때 그런 스파게티 맛있게 하는 데 찾아가지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 뭐예요? 질문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제가 탐구한다, 살핀다, 이거는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에 길거리에서 예쁘다고 만지작거린 거를 잘 탐구하고 살피고 있다가, 왜죠? 기억했다가 선물 주려고. 낯간지러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질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이걸 꼭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다 아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그 원어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럼 누구한테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남녀관계 혼자 생각하다가 이렇게도 하나 적어봤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탐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남녀관계를 생각해보면 자매님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 있잖아.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설교에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런 얘기 했어. 주절주절 또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 변했어. 그래서 남자들이 황당해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다 얘기했어. 그런데 너 변했어. 여자분들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아마 남자분이 대답을 못했어도 너 변했어 그랬을 거고, 다 주저주저 얘기한 걸 다 얘기했어. 그래도 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죠. 사실 여자분들이 육감이 있다고 이야기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왜 변했어라고 얘기할까? 마음이 뜬 거죠. 너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마음이 떴어.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감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오늘 제목이 관계인데 이 관계와 마음,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 그 사람을 탐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아까 전에 뭐 구하라 주에서 하나님 구하라 주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왜일까?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구약 레위기에 나온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엔 성경을 완전히 다 풀어놓은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학자에게 질문해요. 다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 그가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렇게 행해라.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면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보고 못 본 체하고 불결해. 레위인이 보고 불결해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다고 생각하는 피가 섞였어. 너는 정통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싸매주고 여관에 앉혀서 돈 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요즘 치료 잘해주라고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다시 이틀 뒤에 돌아와서 치료비가 더 많이 되면 내가 그것까지 다 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율법학자가 기분 나쁘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 자존심 상하니까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죠. 사랑이에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뭐 부흥도 있고 뭐 다 좋지만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사랑인데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나오면 축복받죠.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럽고 기분 안 좋은 것들을 매번 씻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되겠습니까? 늘 좌절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예수님 너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부자 돼. 아 그래? 난 너보다 1000배는 부자인데? 그럼 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정말 진리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이해 못하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죽으셨대요? 제 직접 들은 질문이에요.
불편해요. 전도사님 예전에 한 12여 년 전에 뭐가요? 아니 자꾸 나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 자꾸 나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사랑을 못 느낀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나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랑해줘라. 사마리아인이 했듯이 그렇게 해라 너도. 그게 너의 이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저는 봅니다. 그게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뭐따라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샘솟오르는 것이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즘엔 뭐 과학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뭐 물리학도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닌가 생각된다. 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나는 99%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된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맞네. 똑똑하게 진짜 똑똑하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분 맞으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과학자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그럴 수가 없는데 다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에 리밋이 걸려 있어. 빛보다 빠른 속도는 허용이 안 된다네. 마치 프로그래머가 게임이나 뭘 만들 때 딱 그렇게 코드를 넣어놔서 더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가듯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결국엔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남녀의 사랑하는 관계로 나오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는 하물며 악한 자라도 강도가 돈 뺏어서라도 그 돈으로 자식들 밥 먹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일까 봐.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너 이 땅에 살지 내가 만든 세상이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좋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걸 알아.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 매뉴얼. 요즘에 핸드폰 사면 기능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해. 제대로 쓰려면 두 가지예요. 뭐죠? 매뉴얼을 정독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능을 완전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정독으로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만든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 다 거두절미하고 너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너의 이웃에게 줘야 돼. 그게 네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사랑을 준다는 건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예화 준비한다고 신문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과학자가 여기다가 막 붙여놓고 뇌파 있잖아요. 잠잘 때 뇌파 다르고 말할 때 다르고 커피 마실 때 다르고 얘기할 때 다르고 화날 때 다르고 뇌파 파야 감마파 베타파 뭐 알파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사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뇌파의 형태가 가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그 뇌파할 때가 언젠지 아냐? 언제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할 때. 그때 뇌파가 가장 행복하게 움직이고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고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는 과학자들도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욕심이고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관계, 아까 제가 남녀관계 얘기 들었어요. 알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너 나랑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줄래? 그러면 진짜 행복해. 내가 먼저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너는 나한테 받은 사랑으로 네 몫의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몫의 십자가를 져. 이게 어떻게 정죄로 들리십니까? 너 십자가 안 지면 지옥이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내가 십자가를 주니 너도 네 몫의 십자가를 지어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거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율법조문을 만들어서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본인들도 잘 못 지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좀 부담되실 때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제가 얘기하죠. 주일 성수 하셔요. 주일 성수가 되시면 수요예배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더 들으세요. 수요예배도 나오시면 기도를 또 뜨겁게 하면서 또 죄 지은 것도 확 털어내고, 안 그러면 슬럼프가 오잖아요. 사람은 디프레스가 되잖아요. 디프레스 회복이 얼마 만에 다시 회복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번 떨어지면 막 3, 4개월씩도 막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단방에 그냥. 그러면 그 팁이 뭐냐? 예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나님 보혈을 이렇게 딱 덮여진 느낌이 들면 바로 회복돼요. 그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런 체험하니까 저는 금요일 같은 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성령님 막 의지하면 그러면 또 확 살아 회복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게 잘 되시면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시작. 제가 청년 때 서원했잖아요. 사역 안 할 때, 그냥 청년일 때,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할 때 뭘 서원한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서원했어요. 어떻게 서원한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잘 나간다는 경영인들이요, 신문 보니까 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해요. 그리고 경제면 신문 봐요. 그리고 자기계발서 읽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새벽을 깨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늘 게을러서 막 늦잠 자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그거 바꿀 힘이 없어. 그래서 모르겠다. 예전부터 맨날 소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소원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옵션으로 하나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내가 한마디로도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빠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겠다 한 것이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기도가 돌아가거든요. 새벽에 월사 뭐죠? 매달 하루의 시작,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매달 첫날은 가정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가 월삭은 무조건 축복 기도고 축복 설교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월삭마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정죄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율법주의자야? 아니죠.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쁘면 빠지셔도 돼요. 그런데
안 바쁠 때 다시 돌아와야죠.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가 있어야 될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부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하라고 하시면 그게 부담되십니까? 주중에 수요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월사, 헌금, 11조가 부담되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된다는 금요일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너무 딱 귀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다 우상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고 탐구하고 싶듯이 다시 예수님께 구하고 질문하며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셔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